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빌레몬 15절에서 16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고대 로마 시대에 한 노예가 주인을 떠나 도망간다는 것은 그의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사회적 현실 가운데 빌레몬과 그를 떠나 도망을 친 노예 오네시모의 관계에 회복을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요구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상기시켜 줍니다. 더 나아가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것은 오히려 그 둘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둘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수 있었던 오네시모의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 전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키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 어렵고 불편할 수 있는 상황조차 바울은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이 일을 통해 더 이상 주인과 노예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로 회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집중할 만한 점은 바울이 그 시대의 노예 제도라는 사회적 구도와 문화적 타락함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황을 탓하지 않고 타락하고 이상적이지 않은 현실 속에서 복음의 반전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지 관계의 회복만이 아닌 그들이 처해 있는 타락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만드는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의 제도보다 더 뛰어나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세상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론 불공평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시기 전에 허락하신 이 시대에 그분의 백성으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무너지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집중하며 잠시 동안 들은 말씀을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끝이 없이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것만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을 찾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주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과 지역 사회에서 내가 도울 일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를 사용하셔서 관계가 회복되고 쓰러진 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내 삶으로 나타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고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지혜롭게 지도하고 주님의 계획하신 선한 길을 택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에 타락과 부패함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정직한 지도자들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시도록 간구합니다. 모든 것이 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에 위치한 르완다를 위해 기도합니다. 200명이 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많은 아픔과 혼돈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라입니다. UNAIDS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에이즈 감염자가 20에서 25만 명이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4세에서 49세 인구의 10%, 임산부의 33%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대략 학살과 에이즈로 인해 르완다 어린이의 30%에 해당하는 90만 명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가족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아이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과부가 되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학대를 당하는 수십만 명의 여성들, 이렇게 극심한 두려움과 충격, 그리고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르완다의 기독교인 인구는 89%이며 카톨릭 신자가 인구의 절반 정도 되지만 과거의 집단 학살의 환란 중에 종족 간 증오를 비판하지 않고 적절한 저항을 하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들의 많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살해되었고 주변국으로 피난을 가며 남아있는 지도자들의 수는 적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복음주의자들이 구호사역을 통해 충격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외국 선교단체들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돌보고 여성들을 보호하고 학교를 세워 에이즈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말씀 읽기와
기도 모임을 통해 귀한 사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르완다에 있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열심을 다해 선교하는 단체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일어나 쓰러져가는 고국을 복음으로 세울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이끄실 것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외에 우리의 각자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오늘 기도의 씨앗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